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번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는지 아시나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언제일까요? 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올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예, 또 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올 때 나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아닌 이상 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일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오리라 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전도 쫓길 입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한테 원주 좋은 교회를 알렸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옆에도 보면 자매제과 이렇게 옆에 보면 과일소녀, 좀 옆에 가면 또 이제 무슨 카페, 작은 카페를 하는데 샌드위치 카페. 다들 젊어요. 제가 굉장히 흥분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저를 반겨줘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마음을 좀 많이 요즘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친숙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그들한테 전도지도 나누고 좋은 메시지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이 동네를 걸으면서 제가 운동도 좀 하게 되니까 역시 좀 운동하는 게 나아요.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걷고 보니까 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통일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제 아들이 군대 간 덕분이에요. 통일아파트에 가서 통일마트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그렇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요, 10시 반부터 한 12시까지 보니까 한 150명이 기다려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밭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자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아파트 전도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고 원주 좋은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지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 좋은 교회에 오시는 모든 이들이 주의 사랑을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능력이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는데 첫 소절 딱 나오는데 우리 최양호 자매의 첫 소리에 제가 후끈 달아오셨어요. 뭔가 모르게 콱. 역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안에 우리가 배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내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증인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나는 증인이다. 이 말을 새기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성공적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것을 알면 삶이 바뀔 수 있고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이 키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키를 가진 사람이 하늘도 열 수 있고 땅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함께 나누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죠. 네, 이 소유의 개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삽니다.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300개인가? 그런데 그것을 주고 사야 될 땅이라는 것을 사고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매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이주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번성될 수 있는 기반이 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땅의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래전부터 통용되는 매매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의 동시대에 있는 욥기, 거기를 보면 땅 외에도 사유재산으로 양이나 낙타, 소, 가축물을 소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고 파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으로 땅뿐 아니라 은, 금 이런 것을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돼요. 잡아간 사람도 사실은 이제 소유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했어요. 지금보다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사람을 사고 파니까. 아닌가? 요즘도 그러고 있나? 사람처럼 잔인한 자들이 없지만 사람처럼 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자, 레위기 25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소유 개념을 사실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만큼은 이 땅을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개념 정리를 따로 해놓으셨어요. 뭐냐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네들 땅이 아니고 너네들이 영구히 그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다.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물론 유대인들한테 내려오는 것이긴 한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켰느냐? 사실 예수님 시대에만 왔을 때는 이걸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사고 팔고 했는데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라는 법이 생겼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너희 형제들의 땅도 너희가 딴 사람이 만약에 딴 이방인이 샀거든 너희 형제가 물러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모아다가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대 책임도 강요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맞지 않나요? 우리 얼마까지 살 수 있죠? 100세. 기본 100세라고 칩시다. 이제 요즘 100세 시대니까. 아유 징그러워.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 이후에 그 땅이 내 소유냐? 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절대로 내 소유가 아니죠. 그렇죠? 땅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소유했고 아무리 땅 문서가 많다 할지라도 내 소유는 하나도 없더란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래도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모으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연 그 땅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느냐? 3대 부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자가 욕심이 많으면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들만이 땅을 조금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서로 물러주면서, 서로 나눠주면서, 그리고 서로 지켜주면서, 그렇게 해야 땅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 왔는데 이 땅의 소유 개념이, 그 희년의 개념이 유명무실해졌어요. 예,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오직 소유, 매매의 개념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 때문에 참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 5장 바로 위에 4장의 36절, 37절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하나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중에 바나바다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 요셉으로 이제 땅을 팔아서 갖고 왔어요. 그가 밭이 있으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어요. 교회의 성장 초기 자금으로 쓰였어요. 이 구브로의 돈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한테 먹일 게 필요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돈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브로가 내놓은 밭의 값이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기반이 되어졌을 것 같아요. 물론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갑자기 바나바다라고 불러주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가로 열고 되어 있는 번역의 내용을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돈의 내용을 보니까 교회에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아. 사도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를 요셉이라고 불러줬다. 일컬어줬다라고, 바나바라고 일컬어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 너희가 가지고 온 그 마음이 나한테 참 위로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제가 바나바라고 칭송을 받네. 그래서 나도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리고는 그도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춰버려요.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팔려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던 모양이죠. 돈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나오진 않지만 얼마쯤을 가져다가 얼마를 감췄대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어쨌든 돈에 가 있잖아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는 돈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살다가 보니까 많은 경험을 보니까 어떤 데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란 지금 마음을 돈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감췄대. 아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얼마를.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라고 물어요. 어찌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니? 감췄구나 라고 말을 해요. 야, 땅이 내가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내가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질책까지 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기까지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되게 혼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질책일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벌을 받았느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갑자기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의 아내가 다시 남편을 찾으러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만나죠. 베드로가 또 다시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뭔가 알고 있었겠죠. 예,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삽비라는 알았으니까 바른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삽비라는 그 남편한테 마음이 가 있었든지 아니면 돈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사단한테 속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 삽비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창부수라고 되어 있죠. 남편 따라간다고. 이럴 때만큼은 믿음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의 편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돈 많이 벌어도 좋겠지만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건강에 자신하지 마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100년 못 살아요. 그럼 그 모든 재산권은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고 돈을 모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돈이 모여요. 베드로는 그 여인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꾀임을 이 꾀라고 표현하고 있죠. 꾀를 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잔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너희 발 앞에 이제 오고 있다. 문 앞에 이르렀다. 너도 메어 가리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혼도 떠나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 처음에 이 내용들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신약 시대에 왜 땅 하나 잘못 팔았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 어리석게도 젊을 때예요. 저도 혈기왕성할 때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맥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인 이유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제발 하나님은 속이지 마세요. 서로 속고 사는 건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속이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선한 이들끼리 사업하고 선한 이들끼리 모일 수 있고 선한 이들끼리 교회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 가봤는데 어느 교회들은 아마 저기 서울의 어느 교회는 정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 같긴 해. 600억 돈이 작은가? 보상받은 돈이 작아서 그렇게 할까? 나는 차라리 그 교회를 다 허물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도서관을 짓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교육기관도 쓰고 더 어려운 이들한테 집 한 채 더 지어주고 차라리 그게 더 교회답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분명히 이 내용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속인 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속이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한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사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그 입 때문이죠. 그 마음 때문이죠. 그렇죠?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간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죠. 우리가 죽은 뒤에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한 가지 실수한 건 뭐냐면 바나바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자기들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네요 라고 많은 사람한테 칭송을 받고 싶었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 앞으로는 접으세요. 교회에서 칭송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우리 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지. 누구를 높여서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는 우두머리고 누구는 핫발이고, 이건 너무 고상한 용어인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 교회는 형제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매고 형제예요.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높으심을 받으실 존재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속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사탄한테 속았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와가 따먹은 이유가 뭐죠? 사탄한테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한테 속았기 때문에 죽어요. 현대 교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돈으로 명예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1,000만 원 내야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 500만 원 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아니요, 그냥 그러지 말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그런 일을 하거든 밥값만 냅시다. 안 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밥값을 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밥값 내듯이 서로 간에. 예.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장로 취임할 때, 권사 취임할 때 십시일반을 해야지 무조건 내가 내면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 예. 우리 그래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날이 오면 약간씩 헌금 같이 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진짜 축하가 아닐까? 그게 진짜 축하일 것 같아.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해버려요. 내가 판값을 다 줄게요. 다 줄게요.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땅 팔아서 솔직하게 제가 땅 팔아서 반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정산해보고 열심히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했다면 그들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다. 예, 이게 입이 문제예요. 이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냈고 얼마를 감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예. 기독교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다. 서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반드시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안 세우면 어떻게 될 건데?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세워야 될 자를 세우시고 거둘 자를 거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다 하나님이야 라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어느 날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손만 얹으면 사람이 낫잖아?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은 저기 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게 욕심이고요. 이게 사단의 꾀임이에요. 사단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줄게. 이게 사단이 항상 말하는 우리한테 속삭임이에요. 걱정하지 마. 돌을 가지고 올라와봐. 내가 떡을 만들어 줄게.
예수님이 했던 내용들이 사단은 똑같이 우리들한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거래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라는 것은 평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한테 주고받고 하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도 잘못됐고, 주면서도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건 거래예요. 이거는 평등한 위치가 될 때는 가능하지만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평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고요. 아들이 아빠, 내가 차 필요해. 당장 내놔. 내 집 필요하니까 당장 내놔. 이거는 아빠한테 할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관계성이 있어요. 아빠와의 자식의 관계. 위치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되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허락하신 게 있어요. 땅, 공기, 물, 그리고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 우리가 힘내서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하고 계세요. 내 가족, 내 형제, 내가 노력해서 만든 모든 것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진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또 조정하지도 않으세요. 다 주셨잖아요. 땅 다 주셨잖아요. 우리 원하면 사면 돼요. 그렇죠? 네. 원해서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욕심내지 말아요. 어차피 다 가질 수 있고 다 잃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교회는 이 사건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람이 그런데 더 많이 몰려. 아이러니하죠? 두 사람이나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순교도 아닌데 더 많이 몰려.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에 많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다 교회에 모였어요. 제가 나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사람들이 다 낫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 차고 넘쳐서 못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렇게 하는 믿음이 사실 큰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남은 이가 12밖에 안 돼요. 5천 명이 다 어디 갔냐?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은 연고로 그냥 먹기 위해서 나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먹기 위해서 나왔지, 왕으로 세워서 당신들이 배고프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손을 안수하는 것을 잘 안 해요. 이거는 혹시 방송에 나가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 아내가 또 혼날까 봐 겁나서 말을 못 하겠네. 교회 설립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교회에 자기 애를 꼭 낳아야 된대요. 그래서 애를 꼭 낳아야 되는 환경이 뭐냐 그랬더니 딸 셋이야. 왜 아들을 낳아야 되냐 그랬더니 아들을 낳아야 시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줘요. 그래서 그래 낳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진짜 애를 낳았네. 그 가족들이 몽땅 달려가지고 한 번은 교회에 들여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안 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안 와. 중요한 건 애 낳았으면 열심히 나와야지. 그렇죠? 옆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여자 자매가 근종이 있어서 자궁이 큰 문제가 생겨서 한쪽이 절제됐어요.
그리고는 애를 낳기 쉽다고 저한테 맨날 그 얘기를 했었어. 그래, 애 낳아라. 아직 젊으니까 몸 관리 잘해.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애 낳았어요. 안 와. 희한해. 진짜 안 와. 또 어떤 얘기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의 남동생의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남동생의 애가.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를 보면서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애를 하나 더 낳으라 그래라. 그래서 너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빨리 들어가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너의 잘못 아니다. 그 자매가 굉장히 약간 굉장히 그 자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다가 한번 오라 그래라 하고는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에 애를 또 낳았어요. 그럼 제가 애 낳는 능력이 있는 목사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와! 와야 뭘 해? 계속 하든지 하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나을 것이고, 그렇죠? 병 나을 만한 자가 나을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 할고? 그냥 나는 그저 그래 기도하지 뿐. 너 나아라. 나으면 됐지 뭐. 병이 나아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면 되지, 그치? 믿음대로 된다는데 내 책임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누구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그의 믿음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듣냐? 남발하지 않겠구나. 내가 사기꾼 안 되겠구나. 내가 사이비는 안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날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허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짜 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예, 돈에 영향받지 않아요. 날씨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예수쟁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 동네 지금 다 예수쟁이로 가득 차게 생겼다. 이제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넣어라. 사도들을 잡아 넣어라. 이게 5장의 이제 중간의 내용이에요. 잡아 넣었는데 웬일? 분명히 잠궈뒀는데 철커덩하고 문이 열렸대요. 아니, 문이 열린 게 또 아니야. 사람이 갑자기 슝 하고 그 문에서 나와버렸어. 옥에서 나와버렸어. 베드로, 요한을 잡아넣는데 철문도 이게 자물쇠도 열리지 않고 그냥 사람이 나와버렸어.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열심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증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을 할 수밖에 없죠. 무슨 체험을 이렇게 많이 이제 5장에서 여러 번 하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기 살기로 또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불러다가 다시 공회에다 잡아놓고 너네들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전해? 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께서 감옥에 가다 놨는데도 나를 갑자기 불러서 나를 끄집어내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 내가 너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들 두렵겠니?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게 옳겠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겠냐? 이렇게 도리어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한테 당당히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무에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더 두려운 게 없어요. 완전히 그냥 막무가내예요. 나가서 칼 안 든 강도야. 완전히. 베드로, 요한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안수해가지고 막 사람 낫게 하는 사람들 겁이 없어요. 사람한테 겁 없는 건 괜찮아. 하나님 앞에까지도 겁이 없어요. 전 그래서 무서워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날부턴가 입을 조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마구 남발을 해버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받은 기적과 이적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저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토론이 일어났어요. 한쪽에서는 저들을 어떻게든 그래도 살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일어났어요. 한 지도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5장에 이 가말리엘이 오직 한 번만 말을 해. 사도행전에 나와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해생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당시에 서울대 대학원 같은 그런 곳이고 철학과 교수고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생님이니까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한마디를 해요. 중재를 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조심해라.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아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상관하지 말자. 그들 보내줘.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 모두 다 그 공회에서 무사하게 나옵니다. 도리어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왔고 사도들은 힘이 났어요. 더 이제 힘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가고는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허수가 많은 교회는 결국 무너져요. 사도행전 6장, 7장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5장에서 배워야 될 우리가 교훈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가장 많이 빼앗기는 것이 돈입니다. 사단한테 제일 많이 빼앗기는 것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이 전국에 퍼졌다 할지라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아무리 소문난다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들이 누구한테 마음이 뺏겨 있는지를. 사람한테 뺏겨 있으면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렇죠? 근데 사입이들 진짜 많잖아요. 원주. 특히나 다 마음이 뺏겨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나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도자일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 당당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당당하십시오. 예, 그가 능력을 주실 거니까. 그런데 돈 갖고 장난하지 마세요. 돈 앞에 당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가진 자가 당당할 때는 언제나 나눠줄 때 당당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줄 때도 사실 겸손하게 나눠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장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까 가진 자가 많은 것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가 무엇인가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니지만 더 당당하고 더 큰 소리 낼 수 있는 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더 당당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눠주는 그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